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인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온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구약성경 10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0면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원래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 안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옳은 말, 착한 말, 멋진 말은 악한 놈들이 더 많이 하는데 그들의 말 하나도 믿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자, 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집, 내 소유,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 공격해서 지금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러느냐? 내 소유가 남유다 백성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며, 이게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서 광야길 아니고 바닷가 길로 쭉 올라와서 블레셋 지역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올라갔듯이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시리아쯤에 가면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따라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따라 사람들이 이동하고 거주했는데, 그래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동하는 그 경로에 있는 그야말로 코딱지만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지나가다가 혹은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지나가다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리면 자빠지는 그 정도의 나라 국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너의 씨를, 너의 왕조를 내가 보존해 주리라, 그 약속 때문에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숲속의 사자같이 와 이런답니다. 말도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콧대를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여서 큰 소리 딱딱 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던져 버리겠다. 내던져 버리겠다. 물론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하여서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예 싹 밀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있는 것을 완전히 없게도 하시고 또 진토에서 들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가 한 400명 남아가지고 명맥이 딸막딸막하던 그 제일 작고 연약한 지파에서 첫째 왕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황무지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또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역대하 맨 끝에 보면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안식을 누림같이 완전히 황무하게 된 상태에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생겨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주로 사용하셨던 도구가 질병, 기근, 전쟁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다 정도 됐다는 것은 그 죄악이 정말로 극한으로 달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독했으면 그냥 단지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근이 생겨서 몇 사람 굶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다 잡혀가고 황무하게 땅에 아무것도 안 남도록 그냥 백성들을 다 잡아갔다. 이거는 그 죄악이 너무 극심하였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하나도 건들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때리고 저리 밀고 권면하고 꾸중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 방법이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황무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11절 끝에 보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살았습니다.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니 그 죄악이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자기의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때 막 실수하고 시험 때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시험에 나오고 그런 열심히 했는데 뭐 시험 전날 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잠을 잘못 자는 바람에 시험 때 자버렸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시험 다 맞게 했는데 답안지에 졸다가 침을 흘려가지고 잉크가 번졌다. 다 그런 거죠. 내가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없어요? 너 죄를 지어가지고 내 분노를 사서 그렇다. 그 죄 지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양 자꾸 그냥 징징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피해자인 양 징징거리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일이 꼬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찬송하고 잘 안 될 때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람의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안 된 건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게 큰 죄악 때문이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피할 시점은 지나갔고 벌을 주면 이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벌을 받아서 땅이 황무하도록 그렇게 벌을 받지만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 할게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 긍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막 벌 받느라고 아프지 막 됐다 돌아온나 이렇게 해야만 돌아오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 자력 구제가 안 됩니다.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이집트에 잡혀가지고 잡힌 건 아니죠.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건너갔는데 이집트에서 수많은 백성으로 불어났는데 그 백성들이 점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고생할 때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들으사 아이고 내 백성 신음하고 있구나 아프구나 나온나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살게요 열심히 선을 쌓았습니다 보세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백성이 저기 가지고 이 운하 건설하는데 다 막노동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벌을 주었지만 얘들 고생하는 게 내 마음이 아프다. 돌아와라. 그래서 70년 만에 뜬금없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네는 너네 집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괴롭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두들겨 팼던 이 바벨론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예레미야가 불평했던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심은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백성들에 대해서도 14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어서 이렇게 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 뽑아버리겠다. 내 백성도 내가 이렇게 종아리를 치는데 내 자손들에게 손을 대 요건 내가 그냥 안 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했다라면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정도껏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도 악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백성이다. 얘네들이 정도껏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악을 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대로 놔두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악독한 대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멸절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죠.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이 유다 자손들이 다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낼 것이다. 또 내가 뽑았던 나의 백성 남유다 왕국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불쌍히 여겨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자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류의 역사도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잘 안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포도원이라고 하신 애지중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징계를 다 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일이 안 되고 힘들 때에 주님의 자비를 바라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이 가는 길에 주님의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